오늘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제세례파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여전히 이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이유는 성경과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나중에 본인이 장성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례를 좀 받고 그럴 때 세례를 줘야지,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 갓난쟁이한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왜 하죠?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과 맞기 때문에. 뭐가 성경적인 거죠?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맞지 않다, 믿음도 없는데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고, 개혁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 이유는, 근거는 성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개혁교회가 말하는 성경적이라는 이유는 뭐죠? 사람 쪽에서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사람 쪽에서 뭔가 알고 해야지, 그것은 다 사람 쪽에서의 발상이고 생각이죠. 성경적은 뭐죠? 하나님 쪽에서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줘야 된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에 세례가 시행돼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이유와 근거를 오늘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이제 4가지로 지금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73문. 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여기 보시면, 유아들도 누구와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해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받는 세례도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세례는 중생한 사람이 받는 거 아닌가? 아니요, 중생 여부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몰라요. 그러면 어른들 세례를 무엇에 근거하여 받죠?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 고백을 다 배웠고, 우리가 세례를 하기 전에 학습 세례라는, 학습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왜 세례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혼
안 하고도 같이 동거하면서 결혼하면서 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살면 뭐 안 되나요? 그런데 왜 굳이 결혼식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죠. 언약을 통하여서 서로가 약속을 견고히 하고, 물론 저는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지만 결혼 반지를 통해서 서로의 책임을, 반지를 볼 때마다 딴 남편, 아니 딴 남자, 딴 여자 보지 않고 그 언약의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여러분, 결혼식 필요 없다라고는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이 결혼식을 해놓고도 깨지는 부부 많죠.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신앙 고백을 교회는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그 세례도. 이처럼 그 신앙 고백이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주어진다라는 그것을 받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와 같은 것처럼 유아들의 세례도, 잘 들으세요, 신앙 고백을 한 부모를 근거로 하여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체를 그 개혁 신앙에서는 성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성인들의 신앙 고백이 불완전하더라도 그러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잖아요. 약속의 표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예요. 그런 것처럼 자녀가 부모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신자라면, 그 가정이라면 그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체를 신앙 고백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함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서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의 표를 받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을 우리 성인들인 우리 그 부모가 은혜 언약을 내가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내 자녀도 똑같이 그 은혜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만 내 자녀 아니다. 네가 난 새끼도 내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낳았다고 해서 그거 내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자녀에 대하여 내 권리, 우리 개혁주의에서 보는 건 그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이 자녀가 커서 스스로가 신앙 고백할 때까지는 내가 세례 안 줘. 이건 누구의 권리를 뺏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 것으로 그에게 준 건데 너가 진짜 신자라면 내가 내 자녀를 너한테 맡긴 건데 그런데 누구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지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믿음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거니까 믿음이 여러분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오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도르트 신조에는 뭐라고 묻고 답하냐면요, 신자의 자녀가 거룩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요. 답은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 언약 안에 있기에 거룩합니다예요. 신자의 자녀가 거룩한 까닭이 뭐죠? 부모와 함께 똑같이 받은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이유로 거룩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 하이델베르크가 얘기하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어른들이 이렇게 받았잖아요. 세례도 그렇게 받았듯이, 그렇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으로 세례 받았듯이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를 택하셨고 언약하셨고 은혜를 주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를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게 태어나겠다,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겠다는 것이 그 자녀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불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그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었다면 이 복은 이런 복인 거예요. 이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듯이, 그죠? 우리가 결정하고 의도하고 나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아무런 뭐도 모르는 이 갓난쟁이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그걸 시여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른들과 같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그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어른은 잘 못 알아듣는데 아이가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거고, 어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아이들은 그렇지 못할 거다. 어른도 영적 무지고요, 아이도 영적 무지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 세례를 받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받는 그 믿음이 들어온 자가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아이들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뭐가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의 약속이 유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시편 22편 가봅니다. 시편 22편 1절 보세요.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마치 오실 메시아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그대로 겪어내면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내는 메시아의 예언시입니다. 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르짖는 자들이 지금 그 조상이며 그리고 장년들이죠. 자, 9절 보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어른들이 조상들이 부르짖어서 여기 보니까 주께 의뢰하고 그리고 또 의뢰하였으므로 건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 그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어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간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한 그 자녀들은 그쵸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성인이든 유아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간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을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라고 돼 있어요?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온 가족입니다.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유아 세례를 주는 그 근거, 유아 세례를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 이렇게 주는 근거가요.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주죠?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는다 그거 아니라고 했죠. 중생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 그거 아니라고 했죠. 믿음과 중생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 고백으로 세례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동일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믿음이 있어야만 세례를 이렇게 시효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성령에 간섭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테두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의 테두리가 선택받은 자의 그 테두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약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를 향하여서 거룩한 물이라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그 심각한 더러움과 우상 숭배와 거짓된 것들이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낸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요. 거기에게 말씀도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선포하면서 지금의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만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나요? 이 안에 누가 정말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다 알곡이라고, 그리고 어떤 때 똑같이 다 가라지라고, 다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에 베네딕션, 이제 강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계속 임마누엘, 같이 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무슨 하늘에 어떤 그 무슨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말씀하시면서 함께 했던 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늘 같이 해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택된 자들에게만 있을지어다. 그러나요?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선택의 테두리예요? 언약의 테두리예요? 언약의 테두리라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있다는 이것 자체가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 내 안에서 자녀가 출생했어. 이 자녀는 선택으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봐야 돼요. 왜? 유아세례 받고도 그냥 교회 생활 안 하고 나중에 그냥 끝까지 유아세례 받고서도 거짓되게 진짜 예수 부정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다. 유아세례는 선택이니까, 유아세례는 스스로가 자기가 말하지 못하는데 세례 받았는데 구원 못 받. 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유아세례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처럼 주어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가 복된 겁니다. 너만 내 자녀 아니고 네가 난 새끼도 사실은 내 건데 너한테 맡긴 거다. 그도 내 새끼다.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는 게 복이에요? 안 받는 게 복이에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실 줄 알고 이게 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감복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누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를 주신 것에 대한 어떤 언약적 책임을 다하면 돼요. 자, 그게 세 번째예요. 보십시다. 유아세례를 우리가 부모들이 유아세례를 통해서 어떤 자녀들에게 받는 복을 어떻게 이제 감당하는지 보세요. 세 번째,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요. 유아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는 연합되고 세상과는 구별시킨 거예요.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또 교파들은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불신자로 봅니다. 불신자인 거예요. 왜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기 전까지는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아세례는 사실은 이걸 유아세례를 이렇게 감당할 때 그 부모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는 거냐면 이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자녀에게 붙들려 있고 이 자녀에게 이 약속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가 고백할 때까지 이렇게 두겠습니다. 아니면 이 아이가 해야죠 하는 이 사람 쪽에서의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틀림없는 약속에 대한 믿는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이 자녀도 이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 예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견인 아니고서는 얘는 끝까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여 유아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 그걸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아세례를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부모가 이 언약적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와는 연합이 끊임없이 교회와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 신앙과는 연합이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언약적 책임을 부모에게 하나님은 맡긴 거예요. 왜? 부모가 언약 가운데 있고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내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해 주신 이 자녀도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다라는 것, 그것을 받고 이제는 다만 나는 그거 받았으니까 이제 자녀는 뭐 됐겠지가 아니라 이때부터 그 부모로서의, 유아세례를 베푼 부모로서의 언약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그 예배 빠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를 찾아와요. 그리고 막 전도사한테 막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뭐 본드하고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그냥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할 때 뭐 했냐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책임은 교회 기관이나 전도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부모에게 물어요. 부모가 책임자예요. 1차 책임자.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유아세례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언약 안에서 이 자녀를 잘 키우도록 하나님이 양육을 맡기는 거예요. 양육을.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가 양육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양육의 기관이잖아요. 부모도 이 자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아세례 속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가봅시다.
신명기 6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9절까지 자 6절로 9절 신명기 6장 같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래요. 그러니까 그냥 틈만 이렇게 그 짬만 나면 그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그 보면은 밥 먹을 때 항상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항상 자녀들에게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하여튼 무슨 자녀들 안에 무슨 일만 벌어져도 그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와 이런 것을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일로 하여튼 틈만 나면 복음을 얘기해주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젊으셨을 때 뭐 열심히 교회 섬기고 막 교회 쫓아다니다가 내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겼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 안 하십니다. 근데 책망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 언약적 그 책임, 양육적 그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자녀를 하나님의 권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정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한테 맡긴 거.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근데 이 귀한 자녀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공부는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 막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와 세상의 것을 계속 주입만 시키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사람으로 키워내지 않고 양육시키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섬겼고 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성립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하여 언약적 책임을 내게 물을 것이다. 그 책임을 다해야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아이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함께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자, 함께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당시에는 굉장히 페레스트로이카예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찮게 여겼던 문화거든요. 그냥 마치 그 뭐 종보단 조금 나은 그런 막 함부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네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우리 부모들이 그러죠. 자녀들이 그냥 해달라는 거 그냥 다 해주고, 자녀들이 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달달달달 떨면서 오늘날 상황이면 그렇죠. 자녀들을 그냥 너무 떠받들어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데 있어서 초달이 필요하면 매도 되시고, 정 가슴 아파서 못 될 것 같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 문 잠궈 놓고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바르게 크도록, 여러분 이 자녀가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파하시고 그 영혼을 정말 잘 도우시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은요, 당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적어도 3대, 4대에 걸쳐서 부모의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런 아주 걸출한 믿음의 거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에서도 정말 우리 영적 부모가 돼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다 살펴주고, 또 여러분들이 난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서 정말 에덴교회에서 걸출한 믿음의 사람, 걸출한 믿음의 종이 나오면 우리 때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 때는 그 다음 가서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잘 교훈과 훈계와 양육되도록 영적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다 하시고, 또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로서도 그 양육적 언약의 책임을 다 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물을 겁니다. 교회가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적으로 막 교회에 가득 채웠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막 사람 오는 것은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박국에서 보면 부흥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 때 그 부흥은 새롭게 하소서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려내 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의 그 살아난 영들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바르게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영적 아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유아 세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적 이유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자, 같이 읽죠. 이런 일이 시작.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구원의 원리가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신약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똑같죠? 뭐가 다르냐면
동이 터오르는 것처럼 구약은 희미했어요. 그러나 동이 점점 밝게 터오르면서 밝아지죠. 신약은 이렇게 더 밝아지고 더 풍성한 것뿐이에요. 원리는 같아요. 할례와 세례가 같습니다. 원리가.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사용하셔요. 구약에 할례라는 과정을 사용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세례라는 과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가봐요. 창세기 17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후손이란 건 자손이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 후손들 사이에 또 이방, 여기 보니까 그 돈으로 산 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십보라 사건도 출애굽기가 있기 전에, 구원 사건이 있기 전에 정말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십자가, 함께 벌어진 죄죽음과 의의 살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이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이 할례라는 것을 왜 하는 거냐, 여기에 영원한 언약을 두셔서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방식에 따라오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가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세례예요. 이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세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2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세례의 의미를 희미한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포피를 배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 이 순종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세례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우리의 구원 방식,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세례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가 영원한 언약의 표로 주었던 것처럼 세례도 동일해요. 할례처럼 영원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표가 있는 게 복이에요. 받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지시는 그 복을 받는 게 복이죠. 난 안 받고 어떻게 이거는 정말 심각한 교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견인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에게는 무능해요. 우리가 우리를 못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어미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이 자녀가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표가 유아 세례잖아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유아 세례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 손주가 꼭 유아 세례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크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런 유아 세례 가운데 있었다면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짧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만이구나, 내 쪽의 것이 아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